194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오늘 제목은 하나뿐이리이까입니다. 하나뿐이리이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 생각에는 당연히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장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됩니다. 바로 장자는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장자는 유대지파, 유대인들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조차도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큰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넷째 유다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보다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그 사실과 너무나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자로만 넘어왔다면 우리에게 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다. 이렇게 불러요. 야곱이 잘나서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특별히 에서보다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지렁이 같고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은 택해서 복을 주셨고 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에게,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를 생각해 볼 때 지렁이가 어떤 짐승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 힘도 없고 달리지 않는데 지난번에 저희 친구들 톡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비 온 뒤에 지렁이 구하기가 있었어요. 왜 비 온 뒤에 지렁이를 구할까? 지렁이가 우리 지구를 지키는데 분명히 좋은 것이죠. 지렁이라는 것이. 근데 알고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지렁이가 비 오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길로 나와요. 그러다가 햇볕이 들면 너무너무 갑자기 햇볕이 들게 되면 지렁이가 자기 숲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그냥 말라 비틀어 있으면 새들이 먹어버리죠. 그래서 지렁이가 이렇게 말라있는 지렁이가 있으면 그 지렁이를 들어다가 이 꽃밭이나 이런 흙으로 보내주면은 지렁이가 살아난답니다. 그처럼 지렁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 올 때 신나서 나왔다가 해만 잠깐 비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본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 그런 벌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짐승 중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렁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살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구원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구절 구절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감사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레헴 해갖고 떡, 집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라는 언어를 통해서 또 깨닫고, 에서가 있는데 굳이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방성되고 소리내어 울었다에 대해서 생각했고, 에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방성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는 지키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은 우리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통곡한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가장 앞에 나서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대신 싸웠고 그런 베드로였지만 어느 순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곡한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내 속에 무지를 발견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야곱이 왔구나. 그래서 내 아우가 와서 간교하게, 여기서 보면은 간교하게라는 것은 라마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 거짓, 교활하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 이제 이삭을 속여서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여기서 빼앗다가 라카흐입니다. 라카흐는 소유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다 이런 것보다도 복을 받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6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자기의 억울한 것을 이삭에게 에서가 고백하고 이제 말하고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으니까 야곱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아카브라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다, 교활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 야곱은 어때요? 교활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활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활하고 간교하다라는 것처럼 그 이름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할 때 여기 2번째가 파암입니다. 파암은 발자국 그런 뜻이 있고 재촉하다,
걸음,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복수로서 파밈으로 나옵니다. 파밈이라는 것은 두 번째다 이런 뜻이 있고 걸음을 발걸음을 쫓아가다 발걸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나도 한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내가 다시 한번 재촉해서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전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긴 적이 있는 것을 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는 속으로 내가 그때 장자의 명분을 쉽게 빼앗겼던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면서 혹시 내가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빼코르입니다. 이 빼코르는 오래된 새 열매를 맺다. 장자는 처음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라는 것은 내가 처음 난 것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처음 내가 열매 맺은 것 이것을 말해요. 그것을 취하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가 라카흐 취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취해서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내 복을 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얘기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에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하고 지금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지만 복은 빠르크입니다. 빠르크는 진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그 역사와 권능을 입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할 때 나를 위하여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내가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은 내가 진리에 무릎을 꿇는 것을 내가 남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라도 지키게 되었지만 그것 말고도 내가 진리에 무릎을 꿇을 것이 정말 많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을 받고 싶은 에서의 마음이지만 내가 익히고 훈련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따라가야 될 것은 내가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이제 내가 그는 누굴까요? 야곱을 말하죠. 이삭이 축복한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이제 축복한 그대로 말합니다.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형이 에서인데 에서보다는 더 주관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이 까바르입니다. 까바르는 위풍당당하다, 강하다, 우두머리, 너보다 우두머리로 세웠다, 너보다 주인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제 그 야곱에게 너보다 형처럼 너보다 위에 사람으로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야곱의 모든 형제들 그들을 다 무엇으로 주었어요? 종으로. 종은 아바드, 섬기는 자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지난번에 이삭이 축복한 내용들이 하늘의 기름짐 나오죠? 바로 이 곡식은 풍성한 곡식을 말하고 풍성한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증가되고 불어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곡식은 양식이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면 부족함이 없겠죠. 많은 사람이 많은 내 종들과 많은 식소들이 다 먹으려면 풍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뜻에는 증가하다, 불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이 포도주라는 것은 야라쉬는 상속재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속재산.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간다는 거예요. 모든 상속재산이.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를 위해 축복을 하고 싶지만 이삭은 벌써 야곱에게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고 빌복이 야곱에게 준 것 이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여 바로 아비입니다. 아비는 양육하다. 성령으로 양육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은 것은 내 정신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꿇어야 될 것이 하나다 에하드입니다. 이 하나뿐이다. 이 에하드라는 것은 에하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무릎 꿇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예배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제 얼굴 페네이가 나오죠. 바로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뿐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남겨둔 것 다른 것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에서가 지금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정신에 익히고 훈련할 것은 무엇 때문에 익히고 훈련하고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 되기 연합해서 하나 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깜이라는 단어가 깜은 무엇도 함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라는 것 바로 처음이에요. 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 첫째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계명될 것은 우리가 빛은 오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장 먼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무릎을 꿇는 것 이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 우니 한데 에서가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에서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다가 바카입니다. 바카는 비탄하다, 슬퍼하다, 정말로 높이 울었다 그런 뜻이 있고 높이라는 것은 나샤는 위로 들어 올리다 그리고 용서하다 또 원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고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훈련을 받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닮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 애통한 그 에서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소리 높여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에서가 정말로 안타깝게 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507장입니다.